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고백들, 자신의 삶이 힘들면 힘들 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즐거우면 즐거울 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또 77절과 장막절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또 그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자, 보십시오.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것, 이것은 어떤 상황이죠. 어떤 처지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거나 내가 그것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겠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동적인 입장을 요구합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건 능동적인 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죠.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이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자, 환난을 당했는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는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 결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응답에 대한 내용과 결과가 2절에서 4절까지 소개가 되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건 별것 아닙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아니면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거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사소해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첫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시작이 돼서 점차적으로 커지죠. 눈덩이처럼 확장이 되죠. 그러면서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정말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되는, 그래서 핍박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자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을 간사한 혀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속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 4절입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이 바로 4절이기도 합니다. 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것은 단번에 죽이는 그런 살상 무기입니다. 또한 로뎀나무 숯불,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아주 정말 굵고 그래서 숯불이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심판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 결과를 항상 치르게 하시고 보응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힘들고 억울해도 속상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곤경에서 어려움에서 그렇게 극복해 주시고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의 이 안타까움은 그리고 이 속상함은 사실 전적으로 그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후회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깨닫는 거죠. 자, 오늘 후반부를 볼까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 메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거하는 아주 호전적인 야만족이에요. 게달의 장막은 남부 아라비아 지역을 지칭하는 그 지역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했던 아주 못된 짓을 했던 악한 사람들. 자, 그 사람들과 같이 거주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함께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힘들게 했다,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과 오래 거주했을까요? 그들을 밀쳐내거나 아니면 정말 그러지 않겠노라고 작정을 하고 빨리 환경을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화평을 미워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깨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죠. 타인의 화평을 망가뜨리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오래 거주하였다. 그러지 말걸. 바로 그런 고백이죠. 자, 우리는요 끊임없이 뭔가를 비교합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여기보다 차라리 거기가 더 나은데,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나은데, 이 사람보다 이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게 더 난데, 수없이 많은 그런 비교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속에서 뭔가를 더 유익한가,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서 살죠.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엄밀히 말하면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자기는 화평을 추구했던, 도모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분쟁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리고 그렇게 싸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했다는 것. 전쟁 옹호자이고 정말 그것에서 뭔가 만족을 느끼는가? 그거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타인의 평강을 깨버리고 타인의 행복을 짓밟아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정말 죄인의 길 따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거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 이 장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줄 몰랐어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하면서 그가 다시 깨닫고 새로운 삶의 회복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핍을 느낀다면, 어떤 아쉬움을 느낀다면, 어떤 후회를 만약에 우리가 느낀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정말 악인의 어떤 장막에서 그렇게 고급진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그런 표현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된 부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 회복과 아름다운 삶의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즐거울 때 기쁠 때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또한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또 무너진 것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서 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